11월 9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교재에 실린 말씀은 시편과 룻기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한 후에 논쟁의 내용을 문제 삼는 사람들에 의해 공의회로 끌려가서 또 마지막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스데반을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6장에서 전합니다. 스데반은 기독교의 신앙을 변증하는 그 말씀의 은사뿐만 아니라 큰 치유를 일으키는 치유의 은사도 받았던 사람이었던 듯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두고 논쟁했던 그들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앞에서도 승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그것들이 중요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기고 지는 것, 자존심 싸움이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논쟁 후에 분노와 원한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진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기고 지는 자존심 싸움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리를 마주한 사람은 분노나 원한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진리 앞에서는 자기가 목청을 높이고 집착했던 그것들이 다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 자신들의 이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말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게 되니 이제 군중들의 증오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아주 꼭 닮아 있습니다. 선동에 흔들린 이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은 결국 스데반을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진실을 바로 볼 줄 모르는 자들이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합니다. 애초부터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이익이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기반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장판과 같은 상황에서 사도행전 6장은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고 전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 얼굴, 그리고 분노와 경멸에 휩싸이지 않은 그런 평온한 얼굴, 마치 그 상황을 다 넘어서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뜻이겠죠. 공의회는 이제 스데반에게 반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긴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청형당하신 이야기까지 그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읊어갑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 속에는 모세를 거역했고 예언자들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1절에서부터 스데반의 어조는 아주 강력하게 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에는 주저함이 없고 그의 말은 또 비수와 같이 예리합니다. 거룩한 척하는 이들의 실상이 그 말로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자신들도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 모습을 폭로당한 그들은 격분합니다. 맞는 말을 들으면 더욱더 화가 나는 법이지요.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그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분노에 휩싸였던 그때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귀를 막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의로운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와 논쟁을 하다가 비판을 받을 때 또는 비난을 받을 때 내가 옳은 말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핍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이 지적한 것처럼 목이 곧고 귀가 트이지 않은 사람이어서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데반은 분노와 경멸 없이 상대를 대하고 심지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잠들듯이 죽습니다. 누가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말 속에 분노와 경멸이 녹아져 있다면, 분노와 경멸에 사로잡힌 말이라면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목이 곧고 귀가 닫힌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담긴 말을 옳은 말 또는 진리의 말로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말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만 남길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의 모든 과정을 젊은 바울이 지켜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도 젊은 바울은 지켜보았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본 바울에게는 분명히 이 사건이 이 회심에 분명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는 이자들의 믿음이 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자기도 죽는 순간에 자기를 죽게 만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대체 이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려는 이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이인가?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는 세력과 아주 강하게 논쟁합니다. 아주 강하게 맞섭니다. 그리고 때로 뼈를 때리는 비판을 하면서 그들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다면서 내뱉는 말과 행동들이 상대로 하여금 이런 깊은 고민을 주지 않고 그저 상처만 남긴다면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노와 경멸 없는 말과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돌아보도록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은 분노와 경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대체 이들이 증언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진리를 전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회심하지는 않더라도 결국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뵙는 그런 시작은 우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분노와 경멸을 넘어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진리를 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진리를 궁금해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진리를 전했던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면서 분노와 경멸에 사로잡힌 말들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의 길을 궁금해하도록 주님, 우리의 말과 삶을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